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회복의 능력, 지정한 회복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의 능력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안정을 얻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도 잊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기억력을 상실하게 됨을 지금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세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나이까 물었습니다. 왜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런 바로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그냥 성령이 가만히 계시고 이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사라지고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런 세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 번역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 펼실, 펼신,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 목숨을 걸고 펼쳐서 거듭 기록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서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왜요?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거 기록해 놓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깨우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해야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알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을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나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뭐예요? 너희가 살고 번성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에서 물 낸 것, 홍해를 가른 것, 만나와 매체를 내린 것, 이거 기억해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 40년 걸을 때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너를 낮추고 네 마음을 좀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신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말씀으로 사는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제송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보세요. 그죠? 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앞에는요, 똑같은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내게 뭐예요?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침내 내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걸 한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광야,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내 능력, 내 손으로 재물 얻을까 할까? 너희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거 모든 것 내가 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거 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재물이 뭡니까?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능자가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주인이 왔는데 빌려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주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이걸 믿는 것, 이걸 아는 것,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뭐예요? 가렸다는 거예요. 다 막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복입니다. 이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시편 78편 28절에 이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시고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했고 로망했고 꿈꿨던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열심히 얻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 요령,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 받음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내가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분 안에,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답 찾기 위해서 열심도 냅니다. 그리고 모입니다. 근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고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 기억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지 못하고 싶습니까?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니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중간에 계속 중보기도의 능력, 선포기도의 능력, 본질을 깨닫는 능력, 번성케 하는 능력 이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은혜 없이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꽹과리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제할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불사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렐루야. 오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뭐냐?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힘들어야 고난해야 결국 그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안 되나 이때 여러분 드디어 맨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를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 기억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이때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뭐예요? 은혜의 불을 여러분 지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니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통곡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목마른 뭐죠? 피 끓는 뭐예요? 절규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십자가 성상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살아납니다. 기억력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능력임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번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광야의 고통 40년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망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은혜를 묵상하시고 들리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된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 새벽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